성도님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1955년 솔로몬 애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실험을 한 가지 진행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개 사람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문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쉬는요, 여러 명의 연기자들을 고용해서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을 바라보고 서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실험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처음에는 이 문을 바라보던 피실험자도 주변 사람들이 벽을 바라보고 서 있자 슬금슬금 어떻게 해요? 자신도 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양떼나 물고기, 무리와 같이 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단 전체가 움직이는 그 방향과 길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그 현상을 전문적인 용어로 군집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오를 외치고 싶어도 모두가 예를 하면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이 대중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나 역시 이 예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출구가 두 개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출구로 가게 되면 나 역시도 처음에는 왼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아무런 근거와 판단도 없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이 안전하겠지 하고 따라가는 그런 현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이 주식이나 투자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죠.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은 나 역시 이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나도 땅을 사면 부자가 될 거야.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될 거야. 어떤 근거나 어떤 해석 없이 그 길에 들어서는 것, 뛰어드는 것을 바로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현상들이 어떤 투기나 거품을 이뤄내서 막심한 피해를 입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요, 다수의 의사결정과 행동 앞에서 이 개인의 의식과 신념이 쉽게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군집 행동에 의해서 이 세상의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지 않는 젊은 세 남자를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본문은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해본 본문이죠. 특히 주일학교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성경 퀴즈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을 들 때가 있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요, 청소년 시기에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을 지난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신자를 대변하는 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오늘 줄거리를 간단하게 보면요, 바로 그들이 관료가 된 이후에 어느 날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높이 27m 그리고 너비가 2.7m가 되는 커다란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들은요, 그 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바벨론 왕이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형에 처하게 된다는 그 경고와 함께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다른 이들이 결국 이들을
이 세 친구를 고소하게 되고요. 결국 이 왕 앞에 끌려오게 되는데요. 왕은 다시 한번 이 세 친구에게 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이들 역시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국 이들을 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 친구를 더 높은 관료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3장의 전체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왜 갑자기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신상이 세워진 구체적인 시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고증을 살펴봤을 때 대략 이 시기가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요, 남유다에게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비참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던 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20년 동안 이어오던 이 정복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해가 바로 이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 권력자로서 느부갓네살이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로 세워졌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이 지역에 뭔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어.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어떤 이렇게 신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상도 세웠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싶지 않겠어요? 바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기념하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도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요, 오늘 이 금신상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3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죠. 2장에서도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상은 무슨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목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특이한 점은요, 이 신상을 이루는 각종 재료가 다양했다는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 밑은 노시나 쇠로 만들어진 신상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바벨론 이후에 또 다른 제국들이 일어설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저 산에서 날아오는 돌, 바로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제국, 모든 열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리라는 그 예언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예언을 듣고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기억이 나십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수용하는 것처럼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실제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16년 전 자신이 꿈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상을 세우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요? 모두 금으로 이루어진 신상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전 장에서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머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가슴인 페르시아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슴, 배, 다리, 발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신상대로라면은 바벨론 이후에 다른 제국들이 일어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언젠가는 멸망해야 하는데 그 예언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자신과 또 이 자신이 세운 나라 바벨론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하고 더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로 지금 이 금신상을 세우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에서 물러나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요,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모습과 또 그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자신이 그 역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과거 창세기 때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노아 이후의 인류였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어요. 이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흩어지고 사라져야 하는데 느부갓네살은요, 흩어지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이 금심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두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흩어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요, 끊임없이 세 친구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면은 최상위 난이도의 문제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니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나요? 다니엘이라고 부르죠. 사실 다니엘 역시 이 바벨론식 명칭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친구들도요, 마찬가지로요,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이름이 낯설죠. 어떤 이름이 더 익숙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들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바벨론식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같은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소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의 이름으로 살라는 그 호소와 외침을 바로 이러한 표현들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 같은 건 믿지도 말라는 거죠. 장래의 소망을 믿지도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땅을 영원한 왕국으로 삼아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라는 그 호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호소 앞에, 세상의 호소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아무리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이 소신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세 친구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본문을 보면요, 모든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 3절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원이 등장하죠. 또 5절을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신상 앞에 모아놓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든 악기를 틀고 모든 사람이 신상을 향해 절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 혼자만 이 행동에 동참하지 않기가 과연 쉬울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군집 행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나의 의식과 소신과 상관없이 우리는 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과거에 학창시절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고3 수능을 마치고요. 반 학생들, 그때는 한 40명 정도가 한 반을 이루었는데 40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함께 MT를 가게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없는 MT였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면서 가겠습니까? 학창시절에 또 이렇게 술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그런 갈급함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자리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베스킨라빈스라는 게임을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1, 2, 3, 4 하면서 이 게임의 목적은요, 어떤 즐거움과 유흥이 아니라 이 게임에 걸렸을 때, 탈락되었을 때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필사적으로 이 게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게임에 걸리고 말았어요. 제가 이 시간이 있기 전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등부 우리 학생회 회장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 학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기독교 선교 동아리를 창설해서 함께 이 점심시간마다 이 기독교 학생들을 모아두고 기도회를 인도했던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걸리고 만 거예요. 소주잔이 제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술을 마셨겠습니까? 마셨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군집 행동, 나의 의식과 심령과는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되더라. 그것을 마시고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새 친구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죠. 왕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서 산채로 태움을 당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의 이름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권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상의 압박과 폭력으로부터 맞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 친구가 보여주는 세 가지의 그 힘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그 아는 지식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독 이 신상이라는 단어 앞에 만든 또는 이 세운이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3절에도요,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뒤에 가서도 5절과 7절, 12, 14, 18절을 보면요, 세운 신상, 만든 신상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거듭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신상, 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신의 형상이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상이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었겠죠. 아주 볼품없는
길에 가는 쓰잘데기 없는 아마 그런 볼품없는 재료들로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깎고 쌓고 덧칠해서 이 신상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들었으면 이것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 신상이요, 세우려면요, 혼자서 일어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상을 일으켜 세워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눕힐 때에도요, 사람들의 손길이 없으면 누울 수 없는 것이 신상이었어요. 어딘가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세워진 채로요, 가만히 두면요,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요, 하늘에서 새의 배설물이 떨어지면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상의 정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요, 만든, 세운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기능도 없는 이 신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금신상처럼 눈부시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세상이지만 마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줄 것 같고 인생의 행복이 저기에 있을 것 같고 해답이 저기에 있을 것 같은 것이 이 세상이지만 사실은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허상이고 허구라는 겁니다. 신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사실은 이와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 신상의 허구를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대로 결코 그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세상의 정체를 알게 되면요, 금빛 포장 뒤에 숨겨진 그 무능력을 알아차린다면요, 우리는요, 이 무릎을 쉽게 꿇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이 두 번째 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이 세 친구가 무릎을 꿇지 않자 결국은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확언을 해요.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어떤 것을 믿든지 간에 그것은 다 무능력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세 친구의 심정이 어떨까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들을 앞에다 두고 그런 연설을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 친구의 반응이 어떤지를 아십니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끝까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이 세 친구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료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바로 그 뒤에 이들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이고요, 왕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와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달라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또 내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나에게 먹을 것과 집과 평안을 주겠다는 다른 신상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절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적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바람 앞에, 또 우리의 간절한 호소 앞에는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이 붙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닐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이 온전한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이 네 번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3장 25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결국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상 숭배를 거절해서 풀무불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풀무불에 던져진 것은 세 사람인데 그 화염 속에 드러나는 형상은 몇 명이라고요? 4명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요,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누구일까? 그러나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요, 믿어 의심치 않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누가 나타나신 걸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장차 예수라는 이름을 들고 나타나실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친구 가운데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불 속으로 던져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살려줄 것을 기대하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요? 저 불을 꺼트리거나 저 불에서 바로 건져내거나 혹은 이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 다른 나쁜 세력들, 바벨론의 왕과 그 무리들을 이 화염으로 물리치는 상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람이, 이 네 번째 형상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 바깥에서 이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 화염 속으로,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의 자리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의 자리로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겠어요. 왜 그 불을 당장 걷어가시지 않고 왜 이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고통의 현장으로, 고통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풀무불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과 죽음, 그 진짜 풀무불의 고통을,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지 못하지만 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두셨고 왜 우리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압박과 그들의 폭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아는 자는요, 그 폭력과 압박과 그 고통 앞에서 그들과 대항하며 무릎 꿇지 않고 절대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이 나치 정권 시절에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인이었고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히틀러가 연설한 행사에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히틀러를 향해서 나치 경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 아우구스트 란트메서, 이 사람만이 그 히틀러 앞에서 나치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요. 그 이후에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죽임을 당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그 나치 경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당원이기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유가 너무나 단순했어요. 어떤 대의적인 명분도 아니고 거창한 어떤 뜻을 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을 혐오하고 경멸했던 자였죠.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모이었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히틀러를 이 사람은,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는 더 이상 존경하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저자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유도요, 그 죽임을 당하신 이유도요, 우리가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역사들을 다 나열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싶은데, 그 사랑의 힘을 내가 다시 되찾고 싶은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기대하는 것보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굴복시키려 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을 가지고 살라고 호소하고 명령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다수의 세상 앞에 압도당하기 쉽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허구를 파헤치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내 마음의 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